여러분, 열왕기의 말씀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주인공처럼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선수입니다. 하지만 숨어 있는 주인공이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 숨어 있는 주인공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주인공들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왕이 약해지고 또 죄를 지을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바로잡기도 하고 그가 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왕보다도 더 믿음에 있어서는 뛰어났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알듯이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에는 엘리야서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왕기에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기의 또 행적, 또 그때 당시의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글을 쓸 수 있는, 그가 66장까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재력이 됐어요.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요, 이게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양피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책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새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왕이죠. 오늘날도 존경받는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아주 종교개혁을 했던 그 왕이 위기를 느끼고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건 뭐냐면 거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슬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옷을 찢는 것도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옛날 때도 상을 당하면 배 옷을 입었잖아요. 거친 옷을 입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태도를 바꿨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처음에 아수르의 강력한 압박과 공격 속에서 그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왕에게 항복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우리 아버지 때 당신을 받아들였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등 돌렸던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수르 왕한테 이렇게 항복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요구했던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은 300달란트는 10톤에 해당돼요. 은 10톤을 바치고 금 30달란트는 금 1톤을 바친 거예요. 성전의 기둥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다 드렸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거 드리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돈을 주면 그 깡패 같은 놈이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수르의 그 공격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유다를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수르를 이길 신들이 어디냐? 야, 너희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지? 이 시기가요, 히스기야 왕 14년째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6년째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러니 아람도 망했고 어떤 나라가 나를 상대하겠느냐? 아수르를 상대하겠느냐?
어떤 신이, 어떤 나라의 신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던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아람말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유다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계속 비웃으면서 유다말로 백성과 나라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아수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로 모욕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나 백성들이요, 다 입을 딱 다물었어요. 침묵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침묵했겠습니까? 사실요, 역사 기록을 보면요, 아수르의 포악성은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새겨진 그 비문들이 발견되는 거 보면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데 가장 포악한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완전히 민족을 말살시키든지 고문을 하든지 뭐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협박 속에 백성과 왕은요 침묵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하 엘리야김과 셈나 그리고 제사장 장로들을, 그들도 똑같이 슬픔의 베옷을 입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기록한 편지를 가지고 이사야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원수가 어둠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겁먹고 침묵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사단은 피할 것이다. 여러분, 옛날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다윗은요, 소년이었을 때 그도 전쟁터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블리셋과 유다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리셋의 적장 거인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거인이 나타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요 입을 딱 다물었어요. 무서워서 다물었습니다. 누구만 유일하게 입을 열었습니까? 다윗만 입을 열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내가 저 개 같은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겠다라고 소년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는 왕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커 보이고 어둠이 커 보이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면 다윗처럼 행하기를 바라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위기 순간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이 다윗을 진짜로 기뻐해요.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후대 왕들도요 다윗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편지가 3절 4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날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이사야에게 보낸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한 가지 장점은요, 그가 약하고 또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징벌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셨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모욕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환난의 날이라는 것도 이해하지만 징벌의 날이라는 것을 그는 표현했던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한 것, 그리고
기도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가 표현했던 게 뭡니까? 오늘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모가요, 힘이 없어서 약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는요, 왕이지만 고백을 한 거예요. 나 약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지자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힘을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약합니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나를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랍사기라는 장군이, 아수르 장군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당신의 이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우리를 꾸짖을 듯하니, 우리를 혼낼까 하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 왕이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랍사기가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었던 것,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비방되었던 것,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었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좀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왕의 편지를 읽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게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먼저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려움을 줍니다.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마치 힘이 센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자 사탄이 나타났죠. 근데 사탄이 온갖 거짓말로 미혹하잖아요. 속이려고 하잖아요.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거 다 줄게.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협박하는 존재이고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영적인 어둠이 몰려올 때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원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사내림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0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내림은 고국으로 돌아가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신전에서 나갈 때에 자기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도망치고요. 막내 아들 에스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은
겁을 주지만 이루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믿음을 약화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원수의 공격입니다. 원수의 공격은 뭐 귀신이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흔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주는 공격이 뭡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낙심한다는 뜻이요, 엔케카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헬라어로 엔케카오. 근데 이 낙심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공격은 뭡니까? 엔케카오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증하게 만들어서 뭐하지 못하게 만든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과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냥 하나님마저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사단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위기가 닥치고 낙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원수의 공격이구나. 내가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전정 나 예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신다고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도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냅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2장 말씀,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강하신 분께서 왜 우리처럼 약해지셨습니까?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증표입니다. 우리의 시험 받는 것,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